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의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아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기에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틀림없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말할 정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본받기에 손색 없는 그러한 믿음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소문이 퍼진 범위를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온 세상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번져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당시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의 제국의 수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곳으로 로마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당시 로마 제국 곳곳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감내내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은 로마 시민들의 눈에 쉽게 띄어서 그 믿음에 대한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확실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법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연초부터 기쁜 소식과 기도 응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우리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지체를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서 정말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네. 비록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 등대 침례교회와 교회 내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 이 진해 지역에서, 아니 창원 지역에서, 아니 경남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몸소 실천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루두루 전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이렇게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 바람을 함께 가지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감사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여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먼저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먼저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first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이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는 그런 첫째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을 열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곧 자신이 말하고 싶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둘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면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말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라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 나올 말이 무엇인지 참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정작 사도 바울이 표명한 것은 특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께 향한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여기서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의 언어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6절,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오늘 로마서 1장 8절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감사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감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막 불평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분은 없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매우 아끼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데에 대한 애통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사로를 죽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렇게 극한 슬픈 일을 당했다 해도 또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된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을 제안한 그의 아내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는데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거는 감사를 표현하는 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은 의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다른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에베소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읽기에 앞서서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그런 합당한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추잡한 것이냐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우리 성도의 입과 삶에서 날마다 흘러나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하나님께 날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시편에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은 감사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다시 우리가 본문 8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있던 곳으로부터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것도 정확한 소문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소문은 다 나게 되어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각 매체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즉각 달려와 취재하고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정을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반드시 좋든 싫든 소문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더 유심히 보고 교회에 관한 소문을 더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대로 소문을 낸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쟁한다는 소문이나 내고 일부 성도들로 말미암아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미쳤다 라는 소리나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에서 떠났다는 소문이 들리게 하고 의심이나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일부 매스컴의 비판은 우리 교회로서는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 제 발로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저는 초대교회 이런 모습과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날마다 아니 매주마다 교회에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는 우리의 이런 현실은 바로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영성이 많이 하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야만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소문만 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 선택의 문제는 정말로 기본사항인 것입니다. 저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처럼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를 이 시간에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함께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그런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본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교리를 쌓는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삶을 보고 있는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잊지 마시면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로마 교회처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널리 메아리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믿음의 성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패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 안에서 섬긴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 사도 바울은 회심 전이나 회심 이후에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열심의 강도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웠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 회심 이후에는 회심의 이전과 뚜렷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섬겼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회심 전에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이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그의 모습에는 가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인마와 같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 그 누구라도 예수님 밖에 머물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노력할수록 그저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바울이 실패로 인한 좌절이 없는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하죠? 그것은 바로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법입니다. 법.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러한 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실패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선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단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주관이 이와 같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의 참된 성공 역시 누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온전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적극 모색하고 공동의 믿음으로 함께 위로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0절과 13절 말씀, 10절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0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열렬한 교제의 의도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누군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서서 교제를 적극 모색했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이런 교제는 저절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아는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성도된 의무를 다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한 것을 말하는 부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적극 모색하고 공동의 믿음으로 함께 위로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는 모든 장벽을 걷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모색하고 함께
위로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독소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의 귀족화라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척 멤버니 아니면 창립 멤버니 하면서 교회 개척과 건축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소위 교회의 귀족처럼 군림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가서 함께 위로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처럼 귀족처럼 하늘의 왕자에만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이라고 이제 불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점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만을 친구라고 우린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하고 버림받고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친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성경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었다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나하고 성격이 맞고 나와 친한 성도들과만 함께 친하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되었든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 사귐이 없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인 사랑의 교제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의 믿음으로 함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동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이런 복된 소망을 우리가 공동의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적극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문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매사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감사가 맞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동의 믿음으로 함께 위로를 받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로마 교회는 위와 같은 점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빚진 자라는 점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다 빚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빚진 자라고요? 다 빚진 것입니다. 나의 머리카락부터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빚진 것입니까? 예수님께 빚진 것이고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또한 복음에 빚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주님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복음에 빚진 자를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속히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